지난 주일 종려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거치면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하셨던 7마디 짧은 말씀들을 말하는데요. 이제까지 6번째 말씀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뭔지 기억하시죠? 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두 번째 종이에 있는 두 번째 종이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용서의 기도입니다. 용서의 기도. 그러니까 가상칠언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 자, 누구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 못 박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만이 아닙니다. 원죄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온 인류를 향한 긍휼과 용서의 메시지가 바로 제1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서 있을 때 그 좌편과 우편에 두 행악자의 십자가가 같이 있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 보면 그들 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이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아마도 예수님이 그 가상칠언 중 첫 번째 말씀이 은혜를 끼쳤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감동과 감화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한 행악자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곧 지옥 가게 될 인생, 곧 죽어서 지옥 가게 될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전까지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순간만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빛을 발견하지요. 예수님께 부탁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아뢰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 앞에 있는 부분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한 말씀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채, 달려 있는 채로요, 그 아래에 계신 어머니를 보았어요. 아들의 죽음을 가슴에 묻을 어머니입니다. 시므온이, 예수님 어렸을 때죠. 아기 때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가족들을 만나서 마리아에게 예언했습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로 마음을 찌른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이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마치 마음을 칼에 찔리고 배인 듯한 그런 통증, 고통에 마음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과부였어요. 오랫동안 과부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양해 오던 모친이기도 했어요. 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 대응되는 건 어머니가 더 적당할 것도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물론 학자들은 이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극존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부인에게 붙이는 호칭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아직 처녀였을 때 이제 그 약혼한 상태에 있을 때 요셉과 그 상태 가운데 수태고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로부터 주의 여종이 오니 여기잖아요.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했던 것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여인인가를 우리가 또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요, 모자지간 어머니와 아들 간의 호칭으로는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3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대상화하는 그런 느낌도 줘요. 예수님은 왜 이 순간에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묵상해 보니까 아무 말로도 어떤 말이나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마리아, 그 어머니의 아픔과 고통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가 여자여 이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에게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슬픔을 거두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분의 눈물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그 유대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런데 특히 이 약간 북쪽에 있죠.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아람어가 섞인 히브리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색이 묻어나는 예수님의 언어 생활, 그것이 바로 아람어가 섞인 히브리어였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람어를 좀 더 많이 구사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보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갈릴리 사람이구나,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 만하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람어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고통 중에 튀어나온 날 것 그대로의 표현,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컸을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더 큰 고통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고통이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한낮에 천지의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시간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목숨이 꺼져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십자가 고통을 철저하게 외면하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시 시편 22편 1절에 그것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예언된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친히 이루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짧은 말씀이죠. 이 내가 목마르다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타는 목마름에 고통스러워하신 겁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호흡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우리 인생의 모든 가람에 해가를 주시려는 목마름입니다. 사람은 이 영혼의 갈급함 가운데서 내내 목이 말라요. 살아가면서 많은 갈증, 많은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른 인생의 표본 가운데 한 사람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것은 우물물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초막절 날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연되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인생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목마름을 면할 뿐만 아니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맛볼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시 한번요. 다 이루었다. 역시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겁니까?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직시하고 계셨는가? 무엇을 보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분은 고통 가운데서도 만족감, 성취감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육신의 목적,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자기 죽음을 통한 구원, 인류 구원이 바로 성육신의 목적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영원전, 이 영원전은 창세 아주 전이지요. 그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구속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 이 구속 언약이 비로소 성취되는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언약 때문에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내셨고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읽었던 바로 이 본문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그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성소는 어디입니까?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집안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처소가 바로 지성소인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즉 하나님에 의해서 갈라진 것입니다.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까지 그 지성소는 누구만 허락됐습니까? 대제사장, 이 유대의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 일에만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 곳이었는데 이제 그 곳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오픈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는 우리 기독교회의 큰 명절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상실현 가운데 7번째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니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물론 복음서마다 마지막 말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동일하게 있지 않고 4복음서에 골고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통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묶어놓은 것이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일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며 숨을 거두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1원은 용서의 기도의 기도로 시작하고 이제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하는 기도로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습관이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곧 죽을 그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7번째 말씀을 묵상해 보실 텐데, 이 말씀은요, 전적인 신뢰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적인 신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영혼이라고 한 단어는 자기의 전인격, 그리고 자기의 장래, 미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 앞서 그 새벽 기도 때 계속 보셨지만 특별히 다윗이 지은 시편 22편의 말씀이 이 십자가와 이 골고다 사건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31편 5절 말씀, 이 말씀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이 말씀, 여기에 나오는 이 7원의 말씀과 아주 또 방불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시를 지었어요. 노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31편의 그 말씀도 인용하셔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하는 편입니다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시편 22편부터 아마도 지금 여기에 있는 31편까지를 다 암송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죠. 암송은 힘입니다. 암송은 힘이에요. 성경책을 늘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두루마리 갖고 다니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두루마리를 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암송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의 위기, 어떠한 험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예를 들어 나의 신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이라든지 이것이 있다면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송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시편 22편의 말씀부터 그 이후 다윗의 모든 시들을 계속해서 암송해 오셨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시편 31편 5절 암송하고 있을 때, 속으로 읊조리고 계실 때에 운명하셨다.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읊조리면서 또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신선합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맞는 죽음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시편 31편 5절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잠자리에 들 때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에요.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루를 마감하고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 그 내용이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라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하루를 정리하고 잠을 청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는지만 예수님에게는 역시나 잠잔다는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지만 그분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잔다는 표현이 또 그분에게도 합당하고 맞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 이렇게 이 기도를 통해서 위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제 아들에게 많이도 가르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돌보시고 살펴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많은 그런 시대였어요. 또 제 아들 간에도 또 걱정이 염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는 누구라고요? 무엇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아시죠? 하늘 나는 새 그리고 들에 핀 백화파 이 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가 바로 너희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 공급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아들과 오늘 그 말씀을 받는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가난합니까?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인생이 길었습니까? 그래도 먼저입니다. 아픕니까? 힘이 듭니까? 그래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뢰감이 있어야지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신뢰감이 있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결국은 내 원이 아니라 내 원은 뭐예요?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앞에 있기가 너무 신겨운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떤 잔입니까? 진노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 예수님을 향한 진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처럼 되신 거예요. 그 진노를 다 모든 인류의 진노를 다 받아 누려야 하니까 그 누리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야 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겠습니다. 걷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바로 기도인 것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운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살필 것은요. 믿음의 본질에 대한 겁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한 것. 자, 특히 가상칠언의 7번째 말씀은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죠. 믿음은 무엇이다?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위탁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요약하셨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도록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내주셨습니까? 자기 몸을,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어요. 자,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맡기기를 잘해야 합니다. 맡기기를 잘해. 맡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가 내 것을 훔치거나 안전하게 보장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맡기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들도 떼쓰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이들은 맡깁니다. 왜? 엄마와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신뢰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론 신앙의 나이도 신앙의 연유도 늘어가고 들어갑니다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다반사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확실하게 믿는 것, 확실하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그래서 맡기는 것이 오늘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맡김은요,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위탁하는 것입니다. 영혼만 아니라 전인격도 또 현재 그리고 장래도 다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요약할 수가 있고 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가상실현의 말씀을 이제까지 일주일여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겁니다. 이 가상실현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본이라는 겁니다. 끝까지가 중요해요. 이 인생이 끝나는 그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 사랑하는 것만큼 용서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못된 짓, 물론 범죄 뭐 이렇게까지 험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못된 짓, 그리고 불순종 이런 것들 많이도 보게 되지요. 또 아이가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아유, 우리 아들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자라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또 중학교 2학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 애도 마찬가지구나. 이제 토로할 수밖에 없고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건 계속 아들이고 계속 딸일 수 있는 건 뭡니까?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 모든 행위를 덮을 수 있을 만한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냥 매번 기쁘고 매번 즐겁고 보기에 만족스러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진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다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본을 십자가 위에서도 보여주셨다. 자, 뭘 또 하셨습니까? 어떤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으실 때 운명하기 직전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첫 번째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동 받았을 가능성이 많지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유명 인사였어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기 십자가 옆에 계신 그분을 배울 때 진짜 이분이 진짜 참된 분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거고, 그러자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곧 어디에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이제 구원의 빛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의탁한 겁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 의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그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도 영혼을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역시 사랑 때문임을 알죠. 자, 또 사랑의 모습 가운데 하나 뭐가 있습니까? 바로 효도입니다. 효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어머니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분이 바로 어머니고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 십자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부모님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할 분이 부모님이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끝까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또 어떻습니까? 인생들이 겪을 모든 고통을 성경적인 단어로 말하면 체휼하셨어요. 체휼하셨습니다. 직접 경험하실 때 아주 진하게 몸소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이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버지께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고통을, 그것은 어떤 인생에게 외면당하고 또 버림받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거예요. 또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분은 생수와 같은 분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시에요. 근원이에요. 그런 분이 목마른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경험하신 그분의 체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지 다른 종교의 무슨 어떤 신, 어떤 교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 인생의 모든 고통을 친히 체휼하시고 체휼하신 고통 때문에 우리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완전히 이해하시는 경험적인 이해가 우리 하나님께는 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 끝까지 충성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 이루었다 하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본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 아까 기도 때 장로님이 하셨죠. 세례 요한도 역시나 이 본을 받으셨다 볼 수 있어요.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뒤에 오시는 분에 비하면 나는 그 능력 비교할 수도 없다. 나는 뚫어서 그분의 이 신발끈을 풀기도 시원찮다.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 높이는, 자기는 잊혀지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 땅에 어떻게 됐어요? 성육신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아드리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소명과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명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도 사명의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사명의 사람,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애쓰고 힘썼던 분이 바로 그들이다.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왔던,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동일하게 살아왔던 이런 사람들이어야 이 마지막 기도, 이 마지막 부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숨을 내뱉게 되는 그 날에 지난 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다가올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탁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부탁할 만한 분이세요. 내 영혼을 맡아주실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는 아니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아주신 그 영혼은 전혀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분에게 맡긴 영혼은요, 죽어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이죠.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잠이 되는 거예요. 잠. 여기서는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과 같아서 여기서 죽는 그 순간에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아침을 맞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히 쉬고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눈을 떠요. 그러면 부활의 아침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도 역시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시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미 가 있는 곧 갈 그런 분들도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님 오시를 기다리고 거기서는 주님께서 가자 하실 때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때를 여기서든 거기서든 함께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때가 되면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흰 구름 위에 예수님을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많은 흰 옷 입은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 같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줄로 아는데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럴 때 무덤에서 잠자던 자, 어떤 거예요? 육신은 무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무덤에서 잠자던 그 육신이 다시금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그 영혼들, 그 천국에 가 있는 영혼과 이 땅에 있던, 무덤에 있던 육체가 다시 결합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영의 부활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약속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가 좀 달랐죠. 돌아갔지만 곧바로 천국 가신 것이 아니라 아직 사명이, 부활 후에도 사명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믿는 무리들을 또 만나주셨고, 그들을 견고케 하셨고, 역시나 성경을 풀어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 후에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 하늘에서 주실 때까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이유, 성령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늘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예수님 이 땅에서의 부활 후에도 일이 있으셔서 곧바로 올라가지 않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였지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곧바로 이 땅에서의 삶을 하직하면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상 7원에 주신 말씀과 그 말씀 외에 참고 견딘 침묵하신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받아서 깨달아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되고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하며 효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최후의 기도로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